기도드립시다. 사랑의 자체가 되신 아버지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흙으로 만든 아담은 신령하지 못해서 강교한 뱀을 이기지 못했으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하시니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나이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남은 여생 순종 복종하여 마귀들이 공격이 빗받쳐도 봐도 다 망가지고 깨어져도 뿌리를 뽑지 않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여 열매를 맺게 하신 모락적인 아버지여, 동방의 제일 지렁이가 타작이 되는 역사, 죄인 개수들이 원죄와 자범죄를 다 벗어던지고 예수님과 같이 새로 창조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나이다. 이 모두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될 것이니 감사 찬송할 수밖에 없나이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꿀같이 먹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등지고 오직 시온산을 향하여 돌진하는 14만 4천 남은 자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큰 전쟁이 일어났나이다. 용이 입을 벌렸나이다. 사명자들을 집중 공격하여 얼굴이 타인보다 상했고 망신을 당하고 쫓겨나고 무시당하고 짓밟히지만은 싫은 시가 다 지나가면 인격이 장성해서 우리 예수님 고쳐주시면은 변화차가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9장입니다. 이 29장은 시온산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치는 역사인데요. 14만 4천이 가는 길.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 아리엘은 일본의 예루살렘을 가르치는데요. 애칭이죠. 예루살렘을 왜 아리엘이 가느냐.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합니다. 왕권입니다. 근데 왜 슬프냐? 다섯째 나팔 지나갈 때는 공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몸이 다 상해요. 마음도 상해요. 그래서 지렁이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아니고 지렁이라 버림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엘을 2번씩 말씀했거든요. 그 하나님이 모리아사나 모리아사나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또 다윗에게 예루살렘을 줬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가 성전 지었어요. 세상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법인데 세상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요? 말이 됩니까? 그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락적으로. 왜? 마귀한테 감춰놨어요. 예수님 왕국은, 다윗 왕국은, 그래서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하나님 뒤편에서 미안하다, 미안해, 이렇게. 그런 뜻입니다. 다윗의 진친 성읍이요. 그 다른 성읍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읍은 다윗 성읍이에요. 그러면 옛뱀이 에덴 동산도 다 잡아먹었는데 다윗하고 안 잡아먹겠어요? 그러나 기름을 붓기 때문에 뿌리는 뽑을 수가 없어요. 가지는 꺾어가도 이 큰 전쟁입니다. 그 구약은 말씀을 기록하고 보여주고 신약은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하고 다시 이루기 때문에 이 지구 땅을 놓고 땅 뺏기 전쟁인데 누가 뺐느냐?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예수님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 와서 왕권을 받아가려면은 다시 예언하라. 그 예언서를 꿀같이 먹고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인간이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이 말씀 내용도 모르겠고 그렇게 예지 예정에서 택한 자에게 예수님이 피 주시고 성령 주시고 건세 주시고 다 당신 걸 주어서 승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고맙죠? 그럼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전에는 천지가 없었죠. 이 땅은 물속에 있었고
이 온 지구는 물이 덮여서 안개만 올라오고, 또 여호와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근데 그 크신 능력이 있는 삼위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잖아요. 그 계획이 있잖아요. 왜 만드느냐? 어떻게 만드느냐? 그 만들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 아담을 예수님과 똑같이 흙을 빚어서 만들 때에 나는 신이고 너는 인간이야. 너는 내게 복종해야 돼.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콧구멍으로요. 예? 그래서 콧구멍 숨이 들락날락 하죠. 그게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그럼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예? 자연의 행위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그럼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는데 왜 책임지고 완전하게 죄 안 짓고 뱀을 이기게 하시지 왜 물렁물렁하게 그렇게 놔뒀느냐. 그 딴 거 한 죽기 있답니다. 엄청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입혀주려고 아담을 만들 때 신령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입니다. 이거 하시라 됩니다. 성경 읽으실 때 하나님은 불의가 아니고 공의입니다. 공의가 하나님 본질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만든 아담이가 죄를 지면은 그 죄는 누가 책임지느냐 할 때 네가 책임져라. 내가 먹지 말라 했잖아요. 선악과가 법이란 말이에요. 법을 범하면 죄인이 된 것입니다. 예? 아담은 죄인이 됐어요. 왜? 선악과를 범했어요. 근데 법을 만들고 사람을 만든 창조자가 어떻게 하느냐?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데 강아지나 송아지는 말도 못하니 영광 못 돌리고 사람에게 영광 받아야 되는데 뭘 줘야 되겠단 말이죠. 뭘 주면 하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청량 못하네. 저 하늘 놓고 차별을 넘어서 독생자가 셋째 하늘에서 땅에 강생하셨다. 2013년 전에 그것이 성경 원리입니다. 그게 공의의 사랑 주려고 아담을 그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재림, 오실 자 예수님의 표상이다. 상징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담의 몸은 선악과 먹어서 법적으로 죽었고 다시 부활하면은 이제 영체로 부활해서 무궁세에 가고 또 아담이 범한 그 죄는 행위적인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죄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육은 선악과의 죄로 썩었고 영은 불순종으로 죽은 영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고 아담의 영이 살아났다. 그것이 예수로 옷을 입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다음 창세기 3장에 21절에 양을 잡아서 가죽을 입혔다. 아담의 몸에. 그것이 예수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는데 여기 이름이 나와요. 다윗이 나오죠. 아리엘 다윗의 진친 성읍 다윗입니다. 다윗이가 이스라엘의 왕이요. 예수님을 갖춥니다. 에스겔 34장 37장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나라가 세워지면은 너희의 목자는 다윗이고 왕도 다윗이다 이렇게 했어요. 목자와 왕이. 그 예수님은 우리 목자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근데 사탄이가 막 집중 공격합니다. 누가 봐도 구원은 고사하고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예? 그래 대표적인 것이 삼손이에요. 사사시는 힘으로 통치하는데 엄청 힘을 큰 걸 줬는데도 마귀를 못 이기고 마귀 집에 가서 살았어요. 블레셋이 마귀 집인데 가서 망신당하고 눈알 빠지고 머리카락 자르고 살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인간으로는 힘을 줘도 안 된다. 그럼 마귀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 끝에 가서 하나님이 택한 종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종말에 우리가 정말 말이 아니죠. 엄청 고통을 받고 영육관에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초막절에 가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기가 경절이 되지요. 초막절이 보통 명절이 아니고
인류 역사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여호와의 날 초막절이 몸이 개조된다는 것입니다. 초막절 기다려지지요? 금년에 됐으면 좋겠지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아 나빠? 아이고 좀 더 살다 가야지. 한참 재미있는데 뭘 더 그거 끝내냐고.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다른 교인들은 다 오래 살하지만은 29장 이 시온산의 역사가 14만 4천만 해당되지 평신도는 해당 안 됩니다. 평신도는 왕이 아니에요. 그냥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어요. 그냥 따라만 가면 되고 여호수아 갈렙은 법궤를 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법궤를 벗기기 위해서 막 집중 공격해요. 그 하나님이 도와줘서 요단강 건너갔잖아요. 여리고성 무너지고 가나안 정복했잖아요. 출애굽이 우리 거울입니다. 그 남달리 선택받고 공격당하고 욕먹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같이 했는데 모세는 사명이 끝났고 너 안수 받았지?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탄이가 모세의 공격 사탄이가 너를 공격할 거네 할 것이니 너는 극히 담대해야 된다. 극히 최고로 담대하라. 그런데 인간이 담대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담력을 줘야 되지요. 그래서 학개의 2장에도 스룹바벨아 남은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우리가 굳세게 하면 힘이 있습니까? 그 성령이 와서 사명자에게 힘들 때 힘 주시고 어려울 때 지혜 주시고 길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가야 됩니다. 포기는 못하겠죠? 네? 동방에서 포기 못하지요. 확인해봐라. 벼락이 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 안 하죠. 자, 그러면 다윗의 진천 성읍이 천연왕국인데요. 연분은 절기가 돌아오리니와 연분 해마다 절기가 오지요. 3대 절기도 오고 안식일도 오는데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무슨 이유요? 왜 괴롭힙니까?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괴롭혀요? 뭐 주려고? 사랑 주려고. 마귀가 괴롭혀. 마귀가 진을 치고 막 공격해.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한 여자가 해를 입었는데 해산한단 말이죠. 인을 친단 말이죠. 근데 용이 입을 벌리고 있어요. 용이 옛 뱀이요. 마귀 사탄이요. 그래서 너를 필경이래 뭐요? 필경이 뭐요? 반드시 꼭 너를 괴롭힌다. 그래서 이사 48장에는 고난의 풀무라 했죠. 고난의 풀무다. 그래서 49장에서는 전투에 감춰놨다. 그리고 60장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빛이 없었는데 감춰있던 빛이 나타나는 초막절. 네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종들은요 다른 사람 모릅니다. 그 내용을 슬픔을 모세의 슬픔, 모세의 고민, 고난 누가 알겠습니까? 네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리엘 3번은 하나님의 제단의 면이죠. 하나님의 성소 제단에는 항상 양이 죽어서 피가 마를 시간이 없습니다.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고 제단의 면. 그러니까 말세의 종은 고난이 연속된다. 계속된다. 고통이 온다. 슬픔이 온다. 고난이 온다. 망신당한다. 왜 그래요? 사탄이가 밤낮 참소하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 12장에 용을 이기려면은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을 위하여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은 자가 용을 이긴다. 그게 그 인권이거든요. 인치는 역사인데 그 인의 말씀이 오면요 인내도 오고 또 싸울 방법도 생기고 또 피할 길도 주고 앞이 딱 막혀도 주님이 인도해서 고개를 넘어가게 해서 그래서 저 산 넘어 하는데 저 산이 뭐예요? 뭐 태백산이요 설악산이요 시련의 산이다. 시련의 산을 다 넘어서 왕권을 받고 간다. 그러면 왕권 받고 나갈 때는 뒤를 볼 때 아하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데 이거 주려고 나를 여기까지
끌어당겼다는 걸 알겠지. 지금 잘 몰라요. 꼭 어떨 때는 뭐 그만두마 싶어. 그만두고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데가 없어. 아무리 봐도 울릉도가 하나님 계시지, 제주도도 있지.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도망가려고 많이 지어봤는데 안 될 것 같아. 가만 참 연하까지 머리 다 빠질 것 같고 그래서 안 가고 있습니다. 안 당해보면 몰라요. 실제 당해봐. 이게 현재 사건입니다. 성경은 항상 현재 사건이에요. 과거 역사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요. 이거 뭐 역사 소설이 아니고요. 진짜로 당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서. 그렇게 말세종 옆에 있으면 조금 피해를 받습니다. 다윗의 옆에 있으면요. 피해를 받아요. 솔로몬 옆에 있는 여자들 피해 많이 받았죠. 솔로몬이 사람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근데 해도 너무했다. 무슨 결혼을 700번이나 하냐, 정식으로. 요즘 그렇게 하면 난리 나겠죠? 뭐, 기네스북에 올라갑니다, 기네스북에. 그렇죠? 그래서 700명이 모자라가지고 또, 플러스 300명이 왔습니다. 무슨 뜻인지 생각해 봤습니까? 이야, 정말, 뱀은 악질적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는 솔로몬을 이렇게 잡아먹는구나. 근데 뿌리는 뽑지 못해. 왜? 아버지가 있었거든요. 다윗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렇게 우상 숭배 하나님 버려도 아버지 때문에 한 등불 남긴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솔로몬의 행위를 보면 12개를 다 버려야 되지만은 너 아버지 때문에 내 한 등불 남겼다고 열왕기상 11장에 있어요. 아버지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내가 한 등불만 남긴다. 하나만 남긴다. 왜? 예수님 오실 족보기 때문에. 그 예수 족보는 정말 피비린내 납니다. 마귀가 막 죄짓고 죽이고 잡혀가고 끌려 잘라내고 사마리아 390년 벌 받는 거예요. 우상숭배 죄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세우고 절하면 복을 받았는데 복이 아니고 저주가 왔다고요. 하와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갇힌다 먹었더니 저주가 왔다고요. 얼마나 고통이에요. 태어났다 죽는 고통, 죽음의 고통. 그러나 지옥에 안 보내는 게 다행이지. 그럼 하나님 왜 그러냐? 무궁세계를 만들어서 영원토록 같이 살 인간들에게 뭐 줄 게 있나? 사랑밖에는. 그래서 사랑을 줘야 되는데 안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보여줬어. 인간은 죄 짓고 사랑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으니까 은혜라. 그래서 통회하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새 사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신창조입니다. 물질 창조는 6일 만에 끝났고 예수님이 다시 와서 신약성경에 영혼 창조, 육체 창조가 새 언약 새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새 일 역사인데요. 새 언약도 좋지요. 사복음서 얼마나 좋아요. 은혜로 영혼권 받았다는 거. 그러나 육체는 죽었다 부활해도 좋지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혼이 죽지 않는 육체 변화가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탄을 보냈어요. 사탄아, 너 가서 내가 택한 14만 4천명 안 죽을 만큼 괴롭히라. 그랬어요. 그래놓고 이제 막 울고 기도하고 세일생가 부르고 여호와만 바라보고 진실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24장로들 점수를 매겨서 금향로의 기도가 꽉 차면은 다시 쏟아부으면은 그게 멸류관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선하신 모락이죠. 사랑을 그냥 줄 수는 없어요. 그냥 주면은 사랑의 가치가 없어요. 예? 어린애들이 필요 없는데 부모들이 돈 줘봐요. 돈 버립니다. 꼭 필요할 때, 요구할 때 돈을 줘야 여기나 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데 없는 게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 사랑을 받아가야 되는데 받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선악과를 만든 겁니다. 선하신 모락이죠. 주고 싶어서 7대 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엘과 같이 된다. 제단의 명과 같이 된다. 그 죽음이죠. 그 3일반 죽어야 됩니다. 죽을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찾아갈 수가 없고 사람이 왕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해서 줘야 되지 아무나 고난 못 받아요. 아무나 솔로몬같이 못 돼요. 아무나 다윗같이 못 돼요. 하나님이 택한 자만 가는 길이고 그리고 고독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좀 환난의 길이고
정말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스가랴 3장을 많이 봐야 됩니다. 사탄과 싸우는 대제사장의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냐 그 말이에요. 마귀는 밤낮 공격에 들어오지요. 이길 힘은 없지요. 자꾸 넘어지지요. 사람들은 총을 쏘지요.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계시록 단락했습니까? 내가 언제 월남 할락했습니까? 나를 월남시켜놓고 강제로 기도시키고 받아서렇게 받았었는데 왜 이렇게 나를 고통을 줍니까? 내가 받은 계시록이 2단이면요 오늘 밤에 벼락을 치세요. 얼마나 괴로워서 그 말 했겠어요. 벼락을 치란 말은 나 죽이시오. 이렇게 야 내가 벼락 치려고 너를 계시는 게 아니고 실현받고 예표 정도라고 했단 말이야. 너 스가랴 산지 하죠. 근데 그분은 스가랴 장 모르고 갔어요. 예표인 줄 몰랐어요. 알았다면 정말 더 못합니다. 너는 순이야. 너는 북진한다니까. 너는 이겼다니까. 그래서 기호 줬잖아. 그때 예표 기호 받았지요. 그래서 힘차게 설교했습니다. 오이로에 기호 달고 아침마다 기호 달고 12시에 기호 내리고 7년 동안을 했는데 갑자기 물에서 익사했단 말이에요. 정말 깜짝 놀랐지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 대표적이 죽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게 난리가 난 거지요. 그렇게 사탄이 와서 안 죽었다, 모락이다, 부활한다, 3일 만에, 3주 만에, 석 달 만에, 3년 만에, 30년 만에, 300년 만에 부활을 하더라고요. 그날 거기서 나왔어요. 부활 안 된다. 그래 74년도 스가랴를 깨달았어요. 연대를 깨닫고 예표를 깨닫고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진장한데 왜 우리는 수박 거다케식으로 껍데기만 핥고 있었는가. 때가 되니 성경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아무나 성경 읽고 깨닫는 게 아니고 읽을 사람 따로 있고 깨닫는 사람 따로 있고 모일 사람 따로 있고 실현 받을 사람 따로 있고 선고자 따로 있고 후진이 있고 다 질서가 있고 시간표가 정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 일을 행할 것이니 누가 막어? 마귀도 필요해서 왔고 너도 필요해 왔는데 싸워. 내가 도와줄 것이니까. 그래서 큰 전제입니다. 어쨌든 마귀 공격을 많이 받으면요 멸관이 커집니다. 그거는 잊지 마세요. 마귀가 공격할 때는 뭐 줄 것이 있어요. 그러나 마귀 공격이 없고 피해가면요 그건 백성이에요. 종족이에요. 할 수 없어요. 공격이기 때문에. 일 안 들어 갚아주잖아요. 일 안 들어. 그럼 다윗이가 얼마나 많이 상했어요. 일이 뭡니까? 무릎 꿇고 회개하니까 시편이 쭉 나오는 거예요. 시편이 복된 책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다윗이 가는 길인데 1000년 전에 미리 갔잖아요. 그래서 그거 고백했어요. 특별히 찬송시가 23편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생명의 물가를 나며 생명수 물가로 내 잔이 넘친다. 내 원수가 아무리 많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닐지라도 나는 걱정 없다. 목자가 계신다. 실제 싸움에서 깨달았단 말이죠. 다윗이 도망갔어요. 망명가요. 사울에게 쫓겨가요. 아들에게 쫓겨가요. 아니 예수님 왕권이 마귀한테 쫓겨가냐고요. 예, 예수님도 피했어요. 당시에 예수님도 원수들이 잡으러 오면 피했어요. 결국은 잡혀가서 십자가 죽었어요. 그게 성령 아닙니까? 그럼 이루어진 성경이 고난의 길이라면 남은 것도 고난이죠. 그래서 3절에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절대 도망 못 가죠. 갈 길을 가야 되죠. 당할 것 다 당해야 되죠.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낮에게 티끌에서 날 것이 이게 왕권이요. 왕권 받으면 이 길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그 예를 들면은 신들린 여자, 귀신 들린 여자죠. 중얼중얼하면서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원인은 있어요. 원인이 57장 가면요. 17이 폐역이에요. 폐역 때문에 마귀 공격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았어요. 아, 내가 폐역했구나. 이 폐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예레미야 31장도 이 폐역한 이스라엘아, 어느 때까지 방황하고 걔는 있느냐, 돌아오라. 내가 새 일을 창조한다. 그 아담이 선악과 먹고 폐역했는데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 속에 고난의 풀무로 통해서 고백하고 70장 성가를 불러서 호석 올라가면은 때가 되면 여호와의 초막길에 원죄를 뽑으면요, 그래 변화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명이 크면은 고난도 크고 왕권이 크면은 대적도 크고 그릇에 따라서 대적이 옵니다. 용을 잡는 것은 예수님 몫이에요. 그 용의 계통은 우리가 잡아야 돼요. 666에 대해서요. 그 거짓 선지, 그 다음 참 선지, 거짓 정치, 참 정치, 유다는 참 정치, 이방은 거짓 정치, 스룹바벨은 참 목자, 바벨은 거짓 목자, 영은 마귀, 예수는 창조자. 이렇게 싸움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럴지라도는 이렇게 말로는 표현을 못하고 고난이 엄청 큰데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666인데 세미한 택을 갖겠고 박살나지요. 부서지지요.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 스룹바벨이가 머릿돌을 내놓으면은 태산이 평지가 되리라. 다니엘 2장에 뜬 돌이 우상을 치면은 우상이 과로가 돼 날아간다.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마귀 때는 아무리 강해도 다윗의 물못들에 골리앗이 죽듯이 모세의 지팡이에 애굽 정부가 무너지듯이 스룹바벨의 처장건세에 바벨론이 박살나고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라. 이 초막절입니다. 경각간에 갑자기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이 벼락이라요.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해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마귀는 쓰고는 버려요. 그 몽둥이를 쓰고는 버려요. 이사 10장에 이렇게 해서요. 하 있을진지 아수르 사람이요. 그는 하나님의 진도의 막대기다. 한 나라를 치고는 유다를 치고는 꺾어버리리라. 근데 막대기 하는 말이 나는 도끼와 톱인데 내가 했다. 야, 도끼가 스스로 움직여? 나무꾼이 들어야 되지. 공상당 7머리 하나님이 들어서는 것이지 너희들이 힘이 있느냐? 너희들이 지혜가 있느냐? 피조물인데. 그래서 지구촌에는 다윗의 왕국, 예수 왕국 건설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아벨같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다 왕권 받고 들어가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때리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사랑 안 하고 말씀을 안 따라가면은 왕국에 못 갑니다. 막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잠시 버림당해도 왕국 가면 영원한 왕국인데 가긴 가야 되죠. 그럼 잠시 고통을 못 참아서 도망가면 안 되고 고통 받아야 되죠. 이모저모로 고통 받아야 돼요. 고통이 없으면 왕권이 없다는 거죠. 그게 공입니다.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공곡해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한상같이 되리니. 그러니까 마귀는 시큰 일하고 저주받고 지옥 가고 야곱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왕권 받고 이 선한 모락의 길입니다. 모락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락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경의의 신, 판결의 신. 이거 받아야 왕입니다. 이 성령이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풀어나갑니다. 이 말씀이 다 녹아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건너갈 수는 없어요. 구절구절을 다 이루어야 돼요.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꿈은 꿈이죠. 꿈에 먹고 배부르면 안 됩니다.
꿈에 먹고 배부르면 그 꿈이 아닙니다. 생신지요. 꿈에 아무리 좋은 꿈을 꿔도요, 깨고 나면 허전하잖아요. 그 속은 여전히 비고, 그러니까 이 마귀 세력은요, 꿈 꾸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꿈을 꿔보는 거예요. 깨면은 허전해. 아무것도 없어요. 목마른 자가 꿈에 맞섰을지라도 깨면은, 잠을 깨면은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예를 들었잖아요. 비유로 우리 다윗 왕국 스룹바벨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다 헛꿈을 꾸고 있다. 그래서 성가에도 헛꿈을 꿔던 원수들이라. 영광은 아버지 영광인데 마귀는 도우미로 와서 헛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 칼막스가 유물론으로 신이 없다. 물질이 최고야. 물질을 똑같이 나누어 쓰는 것이 사회주의야. 그 가난한 사람은 그게 좋다는 거죠. 부자한테 집 앞에다가. 그래, 해보니 안 된단 말이죠. 거짓말이잖아요. 마귀잖아, 마귀. 자, 9절은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러니까, 아리엘 편은 왕권의 편이지만 그 외에는 전부 소경들입니다. 못 본다는 것이요, 소경은. 하나님은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모른다는 거죠. 일곱 머리 열불. 오늘 제가 바벨론은, WCC는 소경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세상 술이 아니고,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다. 독주야 뭐 하룻밤 자면 깨나지만은, 마귀한테 취하면요, 평생이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잠들게 하신 귀신이죠. 귀신 들리면은 헛소리 하잖아요. 평화공존이다. 전쟁 없다. 안 되잖아요. 전쟁은 있다 했는 성경에. 다니엘 9장에 끝까지 전쟁으로 끝나는데, 아마겟돈으로.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었었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선지자, 선견은 같은 말입니다. 선견자라고 먼저 명칭을 줬다가 나중에 선지로 고쳤는데, 선지나 선견이나, 선견은 이 견자가 볼견자거든요. 먼저 봤다, 먼저 선자, 먼저 봤다. 선지는 먼저 알았다, 알지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너희 머리를 덮었었음이니 지도자지요. 머리는 선견자라. 그래서 이사야 9장 16절에 여절인데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지도자가, 마귀는 지도자 공격하죠. 꼬리를 공격 안 해요. 머리를 공격하죠.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환책의 말이라. 그렇게 이 선지서는 하나님의 책은 봉환책이에요. 비밀이에요. 사명자만 알게 해줘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사마리아가 지금 아수르 공격을 받을 때가 왔는데 아마사는 몰라요. 그 아모스가 갔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 없다. 아마사야, 내 말 들어봐. 너희들 지금 금송아지가 하나님 아니야? 저 유대 땅에 하나님이 계셔. 솔로몬 성전에.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왔잖아. 하나님이 너희를 죽이겠대. 390년. 안 듣습니다. 봉환책입니다.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유식하면 박사들한 세상 학문 많은 사람들.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인간의 타락한 지식으로 성경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모든 학설이 너무 잘못된 게 많습니다.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그 유식한 사람도 모르고 무식쟁이도 모르고 누가 아느냐? 그게 28장에 생소한 입술이 나가야 되죠. 이날까지 사용 안 하던 입술, 농촌아모스같이 감춰줬던 지렁이 같은 사람을 건세를 줘서 타작기로 쓰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늘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성경을 인간이 연구한다면요, 하나님의 연구의 대상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물질입니까? 과학입니까? 하나님은 신이야요, 신. 신을 인간이 어떻게 연구합니까? 신은 믿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본문대로 영적으로 믿어야 되지, 이 해석을 탓이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게 무슨 구원이 그렇습니까? 구원은 하나인데, 완전한 것인데.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유다 백성들인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럼 그 당시, 이사야 당시에 유대 왕국이 솔로몬부터 타락이 돼가지고 이제 남북이 갈라졌는데, 남쪽 유다도 엉터리란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따라갔다는 거죠. 왕들도. 그래서 아하스 왕은 이사야가 왔는데도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금을 싸서 아수르 보내서 원수를 이겼잖아요. 그 인본주의거든. 오늘 또 기독교가 한국에 KNCC가 돈을 모아가지고 나무시세가 바치고 세계 평화를, 한국 평화를 누려보려고 아하스가 된 것이에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인본주의라. 신본주의가 아니라 이게. 7영으로 되는 역사인데, 한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인간들이 모여서 한번 해보겠다. 그것이 에큐메니칼입니다. 인간이 모였다고 하나님이 같이 합니까? 하나님이 종을 보내고 교회를 세우고 진리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이상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망합니다. 앞에 선 사람들이 먼저 잡혀갑니다. 지혜자들이.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못 쓴다는 겁니다. 이날까지 평강공정, WC 했잖아요. 다 쓸모없게 됩니다. 푸트리가 다 잡아갑니다. 이 음녀들을 짐승이 잡아먹어요. 계시록 17장에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자기 도모는 타락한 인간의 지식인데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이게 이제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감출 수 없어요. 하나님 천지 충만한 신이고 하나님 눈은 이 땅에 꽉 찼어요. 내 생물의 눈이 안팎으로 모든 걸 다 볼 수 있고 또 기록하고 계시는데 감출 수가 없죠.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그렇게 너희들이 갑자기 망한다. 너희들이 멸망의 길을 따라간다. 멸망을 한다. 구렁텅이 빠진다. 대환란에 빠진다. 바벨론에 잡혀간다. 그 말이에요. 너희의 패리함이 심히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비유로 하나님은 창조자인데 토기장이고 어찌 진흙같이 여기느냐. 토기장의 진흙은 천지 차이죠. 진흙은 생명이 없잖아요. 토기장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진흙과 같습니까? 진흙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토기장에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로마서 9장 21절에도 바울도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토기장과 진흙과 관계다. 또 어떤 사람이 슬픈 아리를 따라가느냐. 17절에 겸손하고 피피한 자로 즐겁게 한다 했어요. 참된 예배노선. 그러면 13절부터는 인간의 지혜와 총이 없어지는데 이것은 헛된 예배노선, 인본주의, 협상주의, 다원론. 그 17절은 말씀 제일주의, 수르바벨 단체. 미구의
조금 있으면은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살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뒤집어집니다. 그날에 교회가 뒤집어집니다.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그날에 기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이 기머거리는 세상의 무식쟁이, 세상을 잘 몰라요. 세상에 배운 것도 없고 그 농사꾼들, 파출부들, 남의 종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적 기가 열려가지고 동방 역사를 알고 따라와요. 그날의 기머거리가 지금 이 세상의 학박사들은 너무 똑똑해요. 그런데 육적으로, 영적으로 기머거리요. 육적으로 기머거린 사람은 영적으로 복을 받고 육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영적으로 저주를 받고 그날의 기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영적입니다. 겸손한 자가 겸손은 성령이에요. 야곱의 집에 택하여 성령 부은 사람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안 따라갑니다. 세상에 좋은 거 줘도 안 합니다. 그거 하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성령의 역사는 세상의 악한 정치나 협상주의 이방 종교 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싫어합니다.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겸손이 복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 마귀는 무기가 교만입니다. 그 마귀 역사한 사람은 절대로 남에게 지고 못 삽니다. 내가 최고다. 높은 자리에 앉아요. 상석에.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어떤 집에 초청받아 가거든 저 말석에 앉아 있거라. 그래야 주인이 와서 신랑이 와서 아이고 귀하신 분이 여기 앉았는데 앞으로 가서 그래 영광이지. 지가 잘났다고 앞자리에 앉혀서 주인이 와서 야 너 절로 가면 얼마나 창피스럽냐 그 말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모두가 남을 무시하고 자기가 최고라는데 성신의 사람은 겸손해서 제일 말석에 끄트머리가 섰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에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마귀가 강포예요. 마귀 편은 초막절에 다 끝나요. 아마겟돈에다 불태워버려요.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경만이요 오만 불순인데 아무도 모르는 것이 거들먹거려. 여러분 성경과 비춰보면은 공산당이 얼마나 어리석어. 몽둥이가 뭐 큰 소리 칩니까? 하나님 몽둥이인데 공산주의 나라들은 모두가 한마디로 7째 머리 8째 왕은 쓰고는 버릴 건데 무너질 것인데 그래서 75년도에 붉은 깃발 꺾어지고 우리 유다 땅에 은빛 시대가 세워졌는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작정을 누가 믿으며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 택하여 성령 역사로 진리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따라가지. 인간은 도저히 모릅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을 그 시대 누가 알았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다윗을 따라가겠냐고요. 사울이가 다윗을 높여주면 따라가지만은 죽이려고 하는데 따라가면 같이 죽잖아요. 그게 아들랑 굴에 숨었을 때 몇 명 모였어요? 몇 명? 400명. 그 조금 더 지나니까 600명. 그런데 나중에는 왕이 됐어요. 그러면은 사울을 따라가던 정객들은 다윗 앞에 나올 수 없지요. 부끄러워서. 이 편싸움입니다. 그러면 예수 따라가느냐, 세상 따라가느냐, 교파 따라가느냐, 진리 따라가느냐.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사탄은 죄만 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택한 자들도 막 끌어가 강제로 가다만 밀어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진다. 8번 일어난다. 8번째, 그들은 송사의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사탄단체 육자배기는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숫하며, 그렇게 참선지를 막 때리고 죽이고 하지 말라고 사탄 세력들이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게 하느니라. 헛된 일로. 자, 하나님의 종은 의인인데 성경 이루는 과정에서 사탄들이 너무 힘이 세니까 강제로 밀어붙이니까 실수를 저질러 죄를 지어.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죄를 보신다 안 보신다? 왜 안 봅니까? 그럼 불이잖아요. 아니 공이야. 왜? 야곱을 알고 택했기 때문에 저거는 나길 못 이겨 100번 싸우면 100번 넘어지지. 그 내가 구원해. 그 구원이 뭡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한 게 구원 아니요? 구원이 뭐요? 내가 내도록 물에 빠졌다 나오면 뭐 119가 왜 와? 안 오지. 예? 아, 참 어제 좀 울진 진짜 경상도요. 배락에 났어요. 산불 나가지고 아파트가 타고 누수 들었죠. 지금도 타고 있다니까요. 그 이상해. 어? 그 산에 나무를 애써 길러놨더니 애가 중학생 불장했죠. 난 산에 가 불질해가지고 그럼 다 타버렸어. 엄청 많이 탔어요. 사람도 죽고 아파트가 뭐 36채인가 불탔는데 잘 타더라고요. 뭐 어떻게 그걸 잘 타니 모르겠게 아마겟돈 미리 보고 있구나. 아마겟돈에서 지구 불타는데 그렇잖아요. 그 서울 사는 게 참 천만 다행이다. 그 경상도 쪽에 뭐 불탔다. 서울은 한석도 못 사잖아. 여기는 피난처인데. 예? 사람들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 화가 났던가 봐. 응? 동방 역사가 언제 났는데 아니 또 이렇게 전도해도 듣지도 않고.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이 큰 전쟁이 어려워요. 어려운 전쟁입니다. 사람의 판단도 못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친구로 삼았거든. 아브라함아,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내가 너에게 다 줬다. 그렇게 다 줄 때까지는 400년 참아라. 예수 갈 때까지. 70년 참아라. 수레바백 갈 때까지. 그래, 이걸 알아야 돼요. 400년은 예수의 연대라. 6월절 연대. 아브라함부터. 그럼 하나님이 좀 미리 보내죠. 야, 만대를 정했는데 어떻게 시간을 단축하냐. 때가 되지. 때가 되면 된다. 그렇죠? 그럼 분명히 모세가 누구냐? 예수란 말이에요. 6월절. 재앙이 10가지인데 6월절이 몇 번째요? 몇 번째 재앙이요? 안 들려? 몇 번째? 10번째. 10번째야. 10번째야. 장자 죽는 것이 출애굽기 보라니까요. 그러면 첫 번째 때려 부수지 왜 9번 해가지고 10번째 하느냐? 교훈이요, 교훈. 그 에집트 귀신이 항복을 해도 참 항복 아니고 임시 항복. 급하면 손들어. 또 재앙이 끝나면 또 손 내려. 그게 마귀라는 게. 그 마귀는 끈질기게 달라붙어. 그러니까 용을 잡아서 제 집구석에 치워내야 다시 미혹 없지. 그러면 그런 그림이 있으면요, 용이 있으면요, 이거 밤낮 참수한다니까요. 여러분 용을 미워해요, 사랑해요? 미워해야 되죠. 예수님이 마귀를 미워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했어요. 아니 사랑인데 뭐 대적합니까? 사랑도 법이 있어. 무법이 아니야. 질서가 있어. 사랑에도. 그 성경을 따라가야 사랑하지. 성경 반대하는 무신론 공산당을 뭘 사랑합니까? 사랑할 건덕지가 없는데. 그래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진리고 하나님이 안 하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괴로워도 만족하고 오게 가도 좋고 고난받아도 진리로 회복받고 그것이 이제 선한 싸움. 많이 하사를 받고 공격을 받으면 그게 왕권으로 계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가요 전에하고 달라요. 전에는 많은 날 짓밟히고 얻어맞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졌는데 이제부터는 신이 됐어요. 신의 사람. 부끄러워 아니하겠다. 모든 게 원죄가 끝났다. 신창조 받았다.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시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거룩하다. 여호와 제1주의.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 예수님, 왕.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야곱이나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이스라엘은 승리고 야곱은 옛날 이름이고,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그 많은 이방 종족들도 정신을 차리고 시온산 들어옵니다. 예물 보따 들고 이사 18장 같이 청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5개월 되면은 정리가 됩니다. 알곡죽지에 갈라놓고, 뭐가 뭔지 몰랐는데 야곱이 하나님이 나타났다. 스룹바벨이 나타났다. 초막절에. 그래서 한국에 빛이 나타나면은 유다가 중앙재단에 한 구원자가 나오면은 애굽 사람 밀려옵니다. 아수르도 따라옵니다. 셋이 복을 받습니다. 그게 19장이에요. 이사 19장. 주님 재림 때 사해가 애굽 사람 미혹시킨 사람들 따라가다가 잔인한 군초선에 밀어붙이고 후산녀 반으로 유다는 애굽에 들어오면 되는데 5대 강국 때 세운 재단이 알곡을 모아서 에덴 회복도 시킵니다. 그러면 다윗의 왕국이니까요. 다윗이가 70년 살았는데요. 그의 생활에 결론을 지었거든요. 시편 119편 좀 한 줄 보고 마칩시다. 시편 119편 다윗의 집에 고난이 계속 했는데 그 고난이 참 복이란 것을 말씀했어요. 67절에요. 자, 시편 119편이 제일 긴 장이잖아요. 제 수가 많잖아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다윗이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참 복을 줬네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다. 선택은 이것입니다. 선택한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 찾고 불택한 사람은 사울같이 기회주의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마귀가 우리를 밀어들어도 넘어졌더라도 말씀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전심으로.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저희는 누구냐? 사울 편, 반대편에 교만이죠.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말씀이 그렇다면 가는 거예요. 말씀이 고난이 온다면 고난 받아야 돼. 말씀이 사탄과 싸우다 넘어진다면 넘어져도 가야 돼. 그게 실패가 성공이에요. 하여튼 마귀와 싸우는 게 전쟁인데 싸우다 상처가 나도 가야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더라. 사람들은 고난이 오지 못하게 기도합니다. 환난도 전쟁도 평화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건 어린애의 마음이에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은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마귀가 뭐이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냐 알게 됐단 말이죠.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승자가 이길 승자입니다. 이겼다. 주의 입의 법이 말씀이 내게 천천 많은 돈보다도 더 크다. 돈 주고 못 사는 게 고난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워서 싸우니 나로 깨닫게 하사. 뭘 깨달아? 고난을, 마귀를, 전쟁에 대해서, 시련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깨달았다.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그래서 그 구약 역사에서 구약 성경 보면은 시대의 종들이 모두가 쓰러져요. 아담도 쓰러지고 다 쓰러져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을 채워줘요.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곤이다. 그럼 넘어져도 여호와여 바라보면 주님이 건져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많이 당하고 팔이 떨지고 눈이 빠지면은 혜택을 많이 받아요. 우리 보훈처에서 지금도 6.25 때 상위 구인들 많잖아요. 평생 국가에서 대줍니다. 생활비를. 그러면 급속에서 급수에 따라서 월급이 달라요. 그 많이 망하면은 엄청 많이 받아. 몇백만 원 받아. 근데 손가락 하나 따지면요 한 2만 원, 3만 원 받아. 많이 상해야 많이 보상받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머리가 잘라지면은 왕권이다. 그 팔이 떨어졌다. 너는 막 도지 살래가 막 그게 많이 상해야 상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아하, 기름 부음 받고 앞장섰더니 막 골리앗이 덤벼들고 사울이 덤벼들고 아들이 덤벼드는데 엄청 고난을 받았지만은 이 사람이 예수님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유익이다. 그럼 지금 고난이 왔죠. 그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 뭐 주려고 고난 줍니까? 시편 읽어봐 하면 답이 나와요. 왕권 주려고 고난이 왔어요. 뭐 생각밖에 고난이 막 덮쳐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괴로움을 누가 줬어요? 주께서 줬어요. 주께서. 그러면 고난 안 받아도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불순종이지. 고난도 달게 받아야 되지. 주님이 주신 고난인데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꽃방석이 아니고 가시밭이로구나. 가시밭에. 그래서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가시가 사탄이거든. 사탄과 찔러야 돼. 거기서 성경 이루어가지고 하여튼 뭐 성경에 말하는 걸 다 겪어야 돼요. 당해야 돼요. 다 당해야 감기 들리면 일주일 당해야 된다니까요.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당할 거 당해야 돼요. 그 마귀가 우리가 왜 하나님 마귀를 만들었냐? 왕권 만들었어요. 왕권. 그 마귀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왕권이 없어요. 예. 그럼 마귀가 우리 덤벼들면요. 복이 왔구나 알아야 되지. 겁을 먹고 도망가면 안 된다고 싸워야 되지. 그 가운데서 진리를 배워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십자가 앞에 놓고. 그 십자가 마귀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인단 말이죠. 주의 긍휼히 여기심을 내게 임하게 하사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오이다. 즐거움이 니다. 즐거움이 주의 법이다. 그 성경이 율법이잖아요. 7대 법이잖아요. 예언이 법이잖아요. 즐거움이에요. 그만 치봅시다. 29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모든 죄악 물리치는 주의 사자같이 해.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할렐루야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리리. 완전한 거 주고 싶은 주의 사랑 크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루어지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루어지도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안식세계 들어가 영광 누릴 그 일에는 적은 일에 충성해.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빛나리.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빛나리.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철부지 애기 같은 저희들에게 이 오묘한 비밀의 말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세상의 사람이 알겠나이까? 아버지 본부 뜻을 어찌 알겠나이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말해도 믿지 않는데 어찌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면 믿겠나이까? 주여 저희 자신이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이 아침에 큰 믿음을 주시고 기록한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을 주소서. 잘했다 칭찬받는 청직이 되되 다윗같이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사들이 싸웠지만은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께서 다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 족보에 이어주시고 축복의 왕권의 반열에 이어주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간은 선악과 먹고 실패를 거듭했지만은 주님이 사랑과 공로로 예정 속에서 야곱의 집을 일으켜서 왕국을 건설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성도 나라를 만들고 계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낙심하지 말고 소망고대 즐거워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면서 순종해서 칭찬받는 청직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고난이 많습니다. 역경이 많습니다.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아예 고난의 풀무독 속에 잡아넣습니다. 거슬리고 다 상처나고 했지만은 주님이 초막절에 다 고쳐서 완전한 인격으로 신창조하면 될 줄 믿습니다. 속히 이루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